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등이 오물에서 등이 부럽고 쌀쌀해져서 감기를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해야 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론을 시작하면서 요즘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은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어떤 제2인자의 어떤 사역, 조금은 우리들에게 어떤 공포감을 주는 그런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지상을 통해서 많이 얘기 나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저 남아공의 만델라라는 전 대통령의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장례식이라고 그러죠. 그분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해요. 흑백에 그런 밥 속에 흑인들이 많은 어떤 일본이 유린당하고 평등하지 못한 그런 것에 항거하면서 투쟁하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7년을 옥살하다가 석방됐다고 했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고 임기를 마친 다음에 연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에서 살면서 인권운동을, 평등운동을 열심히 벌이다가 90여 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함께 그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그런 소식이 우리를 두 사람 죽음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만델라,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27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원망도 있었을 거고. 그러나 그 사람은 아마도 그런 오랜 동안의 옥살이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깨달은지 모릅니다. 이런 폭력, 어떤 저항, 이런 다툼, 이런 것보다는 화해, 용서, 평등, 자유, 이런 것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석방되자마자 복수다, 증오다,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화해의 마음, 다용서의 마음, 흑인과 백인의 어떤 그 평등을 또 어떤 자유를 그런 것을 선포하면서 다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고 많은 존경을 받은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론 시작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세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이 그가 요르단 강에 세례를 주고 회개를 부르셨던 그 양반, 구세의 오심을 준비했던 예언자죠. 선구자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권력의 힘에 의해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그런 옥살이를 하면서 그는 그 언젠가는 예수님께 세례를 주죠. 요단강에서. 그러면서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여기 하나님 어린 양이 오신다. 나는 이분의 신발을 들어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바로 구원자시다. 이렇게 외치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지면서 굉장히 커다란 하나의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얘기가 그가 메시아가 오면, 구세주가 오면 모든 것을 정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타작을 해서 껍질은 날려보내고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심만이 창고에 쌓아둘 것이다. 메시아의 어떤 심판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어떤 메시아의 오심을 아주 정의롭게 그런 선언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감옥에 들려온 얘기는
그 예수라는 분이 이 죄인들, 어떤 창녀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다니고 그런 얘기가 세례 요한에 어떤 회의를 갖게 합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참지 못해서 세례 요한 제자들 보냅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은 당신이십니까? 우리 다른 것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어떤 믿음에 대한 회의를 제자를 통해서 토로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세례자 요한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한 갈등은 어째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감옥살이 같은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겠죠.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십자가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나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가? 감옥에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신앙에 대한 어떤 의식, 회의, 갈등 이런 것들이 오게 되지. 지금 요한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스승이 와서 얘기를 해라.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해라. 눈먼이들이 절름발이들이 올바르게 걷고 가난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낫는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너희 스승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사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어쩌면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한 여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지하게 정말 예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당신 나의 구원자시다면,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지 답을 주시죠. 이렇게 우리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간구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 묻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답을 주십니다. 눈먼이가 절반이가 문둥이가 깨끗해진다. 어제 우리들이 지난달에 그런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분이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와줬던 그런 것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군요. 내 삶 속에서 분명하게 제 삶의 손길로 나를 이렇게 어루만졌던 그런 손길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지.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림제 3주일은 희망의 주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제의 색깔도 장미색을 있습니다. 속골은 장미색으로 장식됐는데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위로하죠. 그리고 믿음을 잃지 말라고 희망을 간직하라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있지만 그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그걸 칭찬하죠. 여인의 몸에서 난 어떤 자녀들보다 가장 위대하다. 그는 그 요한을 칭찬해 줍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 삶의 어려움, 삶의 시련 속에 우리가 믿음을 찾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좋은 열매를 내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대림제 3주일은 이렇게 희망을 가지는 주일이면 또 자선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교회는 이제 자선주의로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선지가 필유여정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선을 베풀면 그것은 썩지 않는 보화가 돼서 하늘에 쌓여질 것이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폴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시험 만찬 때 사용했던 은잔을 찾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제 자기 성을, 자기 집을 떠납니다. 막 자기 집을 떠나는데 남만 옷을 입은 거지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구걸을 합니다. 뭔가를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런 거룩한 예수님의 은잔을 찾으러 가는 길에 거지를 만나는 것이 좀 찝찝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한 풀의 동전을 던지고 길을 떠납니다. 폴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백방으로 은잔을 찾으려 돌아다녔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결국 그는 백발에 힘없는 노인이 돼서 절망만을 아는 채 자신의 옛 성을 향해 쓸쓸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문에 다다랐을 때 오래전에 은잔을 찾아 나설 때 손을 벌렸던 그 거지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거지는 전에처럼 폴에게 손을 내밀면서 구걸합니다. 폴은 마지막으로 남은 목다나무 딱 한 조각을 꺼내서 두 쪽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을 거지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지가 목말할 것 같아서 선수 표주박을 들어서 우물가에 가서 한 달의 물을 길어다 그에게 갖다 건네줍니다. 그 순간 거지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는 폴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찾던 은자는 바로 이 표주박이다. 내가 퍼준 이 물은 나의 피다. 내가 나눠준 이 빵 한 조각은 곧 나의 살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거지는 사라집니다. 폴은 예수님의 은잔이라는 그 무엇을 찾아 헤맸지만 그가 정작 예수님의 변명 은총의 주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거지로 보는 변한 예수님을 진심으로 도와줌으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첫째로 어떤 최선을 베풀 때 그것의 그 이상의 어떤 하나의 은총을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을 찾는 삶을 살기보다는 누구를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 그 무엇, 명예, 출세 그것을 찾기보다는 그것을 주시는 분, 더 값진 가치를 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찾을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또 그런 또 하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흘 후에 성탄을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세례자 요한에게 희망을 줬고 홀이라는 이야기 속에 한 인물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선물을 줬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의 어떤 믿음에 대한 희망을 갖고 용기 있는 믿음의 실천, 사랑의 실천, 또 하나의 성탄의 큰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하시면서 복된 한 주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